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제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유월절이요, 또 한 가지는 오순절이고 또 한 가지는 초막절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에 애굽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자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서 좌우설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대로 해주신 것을 기념을 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서 50일째 된 날이 오순절 날인데, 이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을 하고, 그리고 첫 수확인 보리와 밀의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와서 40년간 지내가는 동안에 어떤 때는 만나를 주시고, 어떤 때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어떤 때는 물을 주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해서 자들이 지은 농사에서 농산물과 그리고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가운데 특히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의 구약적인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5월의 꽃이라는 조그만 배를 타고 102명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하나님 믿고 마음껏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춥고 굶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대상을 건너서 마침내 미국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나무를 찍어서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봄날이 오자 선한 인디언들로부터 씨앗을 얻어서 그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리고 잘 가꾸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하게 됐고, 그것을 인간이 먼저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이 1년 동안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이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4년도부터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풍습을 전하고 1904년도부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배를 꾸준하게 드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달 세 번째 주 주일날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거의 90% 이상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추석 때 드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조금 일찍 땡겨서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11월 달 세 번째 주일날 오늘을 바로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농사진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순서 또 이렇게 돈을 주고 또 사온 것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쌀을 드리고 또 배, 사과, 뭐 과일부터 채소부터 꽃부터 모든 걸 드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의 표현을, 감사 표현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줄까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1절 이하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느니 24가지의 축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몸에 소생의 복을 받고 내 토지에 소산의 복을 받고, 그리고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들이 봐 떡반 두 것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한 길로 치러갔다가 7길로 떠나가는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창고가 복을 받고 내 손이 하는 일이 복을 받고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내가 성민이 되고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구워 줄지라도 꾸지 않고 위에 있고 그리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되는 24가지의 축복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그와 같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300여 년 만에 미국을 축복하셔가지고 전 세계 230개 국가 가운데서 가장 강대국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세계 최고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을 봅시다.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 땅에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지만은 저 북한에는 자들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게 2개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12,000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5만 개, 10만 개역자 1,200만 성도인데 4명 가운데 1명이 예수를 믿게 되죠. 물론 5천만 민족이 거의 대부분 아마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한두 번 안 왔다 간 사람이 없을 정도다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6.25 때는 저 북한도 잘 써야 되었지만은 그러나 6.25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면서 오늘날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저 뉴질랜드라는 그 나라를 한번 봅시다.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1970년대에 전 국민의 80% 이상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전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80% 이상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았던 그런 나라가 뉴질랜드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땅보다 이 한반도보다도 1배 반이나 큰 저 만주까지 그 땅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인구는 400만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천국 같은 그런 나라인데 1980년대에 이미 종합복지 제도가 완비가 돼가지고 요람부터 무덤까지 복지 생활을 누리면서 지상천국 같은 이런 삶을 누리는 그런 뉴질랜드가 이제 인구 확대 정책을 쓴다 해가지고 이민 정책을 쓰게 되는데 전 세계 150개 국가에서 사람들이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민족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다민족 국가가 되는데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마치 솔로몬 시대와 같이 우상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사원과 사찰이 우죽순처럼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고가 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자들의 그 퍼레이드가 벌려지고 그리고 또 매춘이 그것이 합법화된 직업으로 인정이 받는 나라가 뉴질랜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80% 이상 됐던 그 나라가 지금은 3%밖에 안 되는 그런 불신 국가로 타락이 되고 미종도 국가로 타락하고야 말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요람부터 무덤까지 종합사회복지제도가 너무나 완벽해야 돼가지고 치료할 정도의 안락함. 우리 한반도의 1배 반이나 되는 그런 땅덩어리에 400만 밖에 살지 않고 있는 그것도 다 도시 가운데 몰려 살기 때문에 거의 그 뉴질랜드 지역이 자연조다가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너무 지루할 정도의 안락함이 오히려 무력감을 갖게 되고 이들이 신앙심을 잃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날 내게 주는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서는 70여 가지의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가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등 따숩고 배부른데 하나님을 무엇하러 믿어? 그거 주일날 고리타분하게 가서 앉아있고 그게 뭐하는 짓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꼭 할 일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따라합니다. 절대로. 손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주먹 한번 치고. 절대로 잊지 말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 2020년 살아오면서 이 한 해가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까? 지금도 참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그랬을까요? 그 지역은 갈대아 우르 지역,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이라크와 이란 지역을 말합니다. 바벨탑이 쌓였던 그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 우상이 만연한 그 지역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납니다. 떠나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니까 척박한 산이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이라는데 그새 보니까 돌산입니다. 척박합니다. 우리가 볼 때 환경은 돌산이고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요. 바로 그곳은 배꼽 지역, 전 지구의 배꼽 지역, 중심 센터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기근만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아내를 다시 찾게 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아들을 100세 때 얻게 되고 그리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게 되고 에서를 낳게 되는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 12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인 것입니다. 이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로부터 낳기 때문에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특별히 아버지가 사랑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잘하는 꿈을 꾸게 되고 해와 달과 별의 그 형제와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한테 잘하는 꿈을 꾸고서 그것을 그냥 가슴속에 간직해야 되는데 이걸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그래서 그거를 형들한테 자랑을 하다 보니까 이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결국 동생을 팔아버리는데 이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한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만에 나온다라고 약속을 했듯이 이제는 그것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돼가지고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보디발 집에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서 가정 총무가 됐지만은 그러나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부딪히다가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더 나가서는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애굽 바로 왕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인까지 따지게 되면은 200, 300만 되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번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늘날 말하면 3D 업종, 3D, 더티하고 덴저러스하고 디피컬트한 이런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구원시켜달라고 부르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서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에 딱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게 뭐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우고를 내가 알고, 이제 내가 너를 택해서 바로한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저 적과 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게 해갔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다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나를 보내십니까? 에?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요. 그리고 입이 둔하고 말에 능치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나 같은 사람을 어찌해서 선택해서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때부터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백성 이스라엘을 내놔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놔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했지만은 이제 바로가 선뜻 내놓지 못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인의 장자까지, 그리고 생축의 장자는 전부 다 처음부터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애굽에 전무후무한 호국, 곡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해서 이제 양과 염소 중에서 흠없는 거 1년 된 수컷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좌우솔집마다 발라라. 그리고 고기는 무게봉과 쓴나무가 함께 먹어라. 무게봉은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떡, 그 떡과 그리고 쓴나물, 애굽에 살면서 고통스러웠던 그 쓰라린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고기를 먹고 띠를 띠고 이제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고 빨리 애굽을 떠나라. 은폐물과 금폐물을 다 취해가지고 떠나라. 그 피를 잡은 집에는 죽음이 유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가지고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 나와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서서 물이 나오고 때를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돕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어려움 오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욕하고 덤벼드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서는 아굴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으니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는 거짓과 허탄을 내게서 멀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나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으시옵소서.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될까 할까 합니다. 그러니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으시옵소서. 이렇게 아굴이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너무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좀 문제도 와야 돼요. 좀 몸도 좀 아파야 돼요. 그리고 좀 뭔가 어려움이 와야 돼요. 좀 방에 사람 방에도 와야 돼요. 염소가 있어서 자꾸 들이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왔습니다. 막 기도원 가서 금식도 하고 막 부르짖고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수요일 나오고 막 나오지 말아도 막 또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할 일 없게 되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안 나오고 뭐 이만하면 살만 한데 뭐 내가 가서 그 힘들게 또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럴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면서 온갖 죄를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짓는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이런 것 때문에 골라서 죄를 졌어요. 어떤 죄를 졌을까요?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데요. 오늘날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시편 115편 4절 2절 보니까 너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너희가 만든 수공물이 너희의 우상이다. 그랬어요. 그건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해요.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해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해요.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해요. 목구멍이 있으나 소리를 치지 못합니다. 손이 있으나 만지를 못해요. 발이 있으나 거다지를 못해요. 이와 같이 이런 수공물을 만드는 자나 그 의지하는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쯔드게누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셔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주목을 믿어라.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다고, 내가 대산이 얼마나 많다고 이래가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그런 죄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겨. 여호와 하나님 생사부 흥망성쇠가 그분께 있고 그분이 절대 근원자, 절대 주권자, 창조주, 그분이 우리들이 바로 아버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자손 대대 천대까지 크게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40년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고 있는데 그거 갖고 내려오니까 그 형이 주도를 해가지고 아론이 모세와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지팡이를 치면 피가 되고 지팡이를 치면 이가 되고 파리가 되고 악질되고 흑암적, 이런 모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봤던 아론이 모세가 없으니까 금덩어리 다 갖고 오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난지 바닷고나 십계명 들판을 던져가지고는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그들에게 보였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들은요 간음죄를 졌어요. 모압 족속들은 바알볼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바알볼 신을 섬기는 그들이 이 모압 족속이 누구예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누구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때 롯하고 그 롯의 부인하고 딸들이 도망치지 않습니까? 사이들은 농담으로 알고 있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고, 그 딸들이 도망쳐서 나올 때에 엄마는 도망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국기둥 돼버리고, 딸 둘만 살고 아버지 살았는데 그 롯이 이제 굴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술을 잔뜩 먹고 잠을 자니까 이 딸들이 생각하기에 야, 세상은 망했고 이제 종족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남자는 아버지 하나밖에 없고 여자는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거 종족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큰딸이 들어갔다 나오고 작은딸이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아버지하고 동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모압이고 암몬이에요. 이 모압하고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던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압이 섬기는 바알볼 신인데 이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 이스라엘 명만시키기 위해서는 저들을 초청하자. 이래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아리따운 아가씨들 다 준비해놓고 자, 이스라엘 청년들이 오라 하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이 달려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를 범하니 하나님의 화가 머리끝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연병이 뭐야? 연병, 장티푸스, 오늘날은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병으로, 연병으로 2만 3천 명을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간음죄를 줬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불뱀이 이들을 물려서 죽게 되니까 딱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지팡이 끝에 달아라.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저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원망 불평의 죄. 야, 요즘에 말이에요.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이런 데 원불교인들이 많대요. 불교인과 원불교인들이 많대요. 그게 뭐예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 불평.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해. 툭하면 조상 따지고 툭하면 아버지 따지고 툭하면 엄마 따지고. 자꾸 내 탓. 사실은 내 탓인데 자꾸 내 탓인데 원망 불평. 하나님이 모세가 자꾸 불평하는 원망 불평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범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결심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시죠. 주먹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자. 아멘. 여러분, 그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줬더니 맨날 우상숭배제하고 간음죄하고 하나님 테스트하고 원망불평했으니까 이런 분들 다 죽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야. 천국 못 가는 거야. 이것을 말해주려고 이 성경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결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자. 아멘. 아멘.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원수는 어디다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새겨야 돼요? 원수는 물에 새겨가지고 빨리 가서 다 잊어버려야 돼요. 갖고 있으면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지 못해요. 남들요,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면요,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자,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봐요. 손가락. 이렇게. 옆에 사람 한번 복 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러면요, 상대방한테는 한 번 복을 빌었지만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나한테는요, 3번의 복이 와요. 1번, 2번, 3번의 복이 와요. 그냥 남들을 욕하고 미워해보세요. 이 지질이 못난 놈아. 해버리면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요. 1번 욕했는데 자기한테는 너는 더 못났다. 그래가지고 3번이 자기한테 오니까요. 살 수가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맨날 죽겠다 밖에 안 나와요, 목소리가. 그러면서 온몸이 아프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그냥 저주와 실패 가운데 있게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 저리 달려가자 그래가지고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막 암병이 달려오고 막 근심걱정 염려 막 불안 두려움이 달려오고 막 이러니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용서하고 할렐루야. 용서는 풀어버리는 거예요. 풀어버리는 거. 이 마음의 깊은 속에 있는 그 상처, 쓴뿌리,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거.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누구한테 말 한마디 들어가지고 상처받았던 거 전부 다 잊어버려야 돼요. 다 풀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풀어버리는데 그걸로 그치면 안 돼요. 용서의 꽃은, 따라합니다. 용서의 꽃은 축복이다. 더 나아가서는 축복해줘야 돼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라. 더 잘 되라. 나보다 더 잘 되라. 자꾸 축복해줘야 돼요. 너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사람에서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랬어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바로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한 번 축복하니까 나한테는 1번, 2번, 3번 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놀라운 비결인지. 그래서 하나님부터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옛날 상서에서는 오복이 뭐예요? 오복. 사람들은 오복을 원했어. 오복이 뭡니까? 옛 상서에 보니까 수, 오래 사는 거, 부, 돈이 많은 거, 그리고 강령, 몸이 아프질 말아야 돼요. 몸이 아프면요, 진수성찬, 그리고 좋은 아파트, 자동차, 다 필요 없어.
그 이빨이 안 아픈 게 오복 중에 하나라는 것이 뭐냐면 이빨 아파봐요. 잠도 못 자요. 허리 아파봐요. 잠도 못 자요. 예? 여러분 아프지 않은 거 이게 강령이 이게 복이에요. 복. 그 다음에 유호덕이란 말이에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유호덕. 고종명이에요. 고종명은 천수. 내가 태어날 때 내가 70, 80, 90 자기 다른 데로 다 그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늘이 내린 명만큼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안전사고 일어나가지고 교통사고 가다가 걸어가다가 쓰러져가지고 앞이 넘어진 게 아니라 앞이 넘어졌는데 왜 또 뒤통수가 깨집니까? 이렇게 재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이런 게 오복인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복일까요? 저 앞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인데 우리 대전 신림교회에서는 제가 오복 따라합니다.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 할렐루야. 이 오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살게 됐지.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 놔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딱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는 모이면 예배드려야 돼요. 교제하고 교육받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게 교회의 목적인데 인생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피아노 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다니고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농사를 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아파야죠. 내가 소경된 거 이게 네 죄 때문에 된 겁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소경됐습니까? 아니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소경된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내 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가 월세방에 전세방에 사는데 그래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주시고 단독주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 내가 집신 싣고 다니는 거 감사했더니 부두와 운동화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감사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비가 와도 감사, 그리고 해가 쨍쨍 나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그리고 몸이 건강해도 감사를 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 이 감성금 드리는 걸 좋아해요. 감성금. 나는 집에서도 한 달에 가정예배 20일간 드리죠. 그냥 감성금을 드려요. 그게 얼마 되면 하루에 1,000원씩 드려요. 1,000원. 그러니까 20일간 가정예배 드리면서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1,000원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축복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정예배에서 감성금을 하죠. 또 제가 하루에 1,000번제라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드리는 걸 2년 10개월 1,000번의 예배를 28년째 드리고 있어요. 성경 하루에 5장, 그리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기도 4가지 하고 헌금을 드리는데 1,000원을 드려요. 하루에 1,000원을. 근데 하루 1,000원이지만 그것이 2년 10개월간 1,000번 예배니까 100만 원 드리는 거죠. 100만 원. 그걸 제가 28년간을 해왔어요. 28년간. 그랬죠. 우리가 11주 기도 드리죠. 제가 하루에 6번의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6번 기도를 하고 수시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수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어떤 때는 어려움이 와요. 그래도 감사.
어떤 때는 몸이 아파요. 그래도 감사. 이러면서 마침내 합력해 선을 이루고 좋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제가 28년 전에 10만 평 꿈을 꾸면서 하나님 저한테 10만 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해요. 정령 목사 꿈깨. 그 10만 평이 지금 애들 장난이에요. 10만 평이. 이랬어요. 근데 저는 꿈을 깰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28년간을 1천만 들면서 부르짖었더니 눈에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10만 평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2008년도에 저한테 영동에다가 5만 평을 주신 일이에요. 5만 평. 근데 5만 평을 줬는데 내가 10만 평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어요. 거기에 물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았어요. 그러면 10년이 또 흘렀어요. 2018년 10월 30일 날 드디어 우리는 70만 평 숲속에 들어가서 영동 힐리언 기도원을 개원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마귀방해 사람 방해가 나타나가지고 저를 온갖 공격하면 죽이려고 덤벼들었잖아요. 내가 우황청심원을 60병을 먹어가면서 한 달에 2번, 3번 연형제를 맞아가면서 내가 죽기까지는 끝까지 이걸 놓지 않겠다고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방해가 다 떠나가고 이번에 10월 30일 날 영동 힐링 기도원에서 홀리데이 송예를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저한테 5가지 병이 왔어요. 그 5가지 병이 하나가 자율신경계 이상입니다.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높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부교감신경이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병이 오냐면 무기력증이 오게 되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아유, 세상 살맛 없다. 이제 끝났다. 망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다 집어쳐라. 이런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오는 것이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병을 치유하시고 또 한 가지는 협심증이죠. 갑자기 여기 겨드랑이 밑이 아프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 얹고 기도했더니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여기가 아파요. 여기 있고 가슴 명치 끝이 막 찌르듯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가니까 점점 퍼져가지고 여기가 아파가지고 내가 가슴을 끌어안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아버지 제가 죽겠나이다. 숨도 못 쉬겠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을지라는 2가지 큰 글자를 보이신 거예요. 을지. 그게 뭐예요? 을지대학병원 가라는 거예요. 을지대학병원. 그래서 제가 즉시 을지대학병원에다가 전화 걸어가지고 심장내과에다가 예약을 했어요. 갔더니 즉시 심전도실, 심초음파 검사 해들만 큰일 났다고. 그래가서는 저를 입원을 시키고서는 그래서 협심증이라 해가지고 여기를 뚫어가지고서는 촛살을 집어넣어가지고 스턴트를 박는데 처음에는 스턴트 박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촛살 박는다고 바꾸라고. 그 잠시더니 울더니 이거 너무 이게 가늘어가지고 스턴트 안 들어가겠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풍선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벌린 다음에 풍선을 뺀대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협심증 수술을 받고서 나왔는데 이틀 동안 계속 아파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싹 가시고 할렐루야. 숨을 잘 쉬게 되고 통증이 떠나가게 되고 협심증이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집에 가가지고 있다가 오후 9시 잠을 잘 자는데 여기가 톡 튀어요. 지금 며칠 잠을 빨리 자야 되는데 톡 튀어요. 조금 가니까 1분에 한 번씩 나중에는 이제 1초에 한 번씩 튀는데요. 온몸이 툭툭 튀면서 내 마음대로 막 움직여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다리가 막 올라가고 손이 움직이고 이게 막 움직여. 내가 큰일 나서 이게 뭐 이상해진 것 같아 이거. 근데 그것이요 이틀을 계속 그러니까요 잠도 못 자고요 이러고 일어나는데 내가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인경 전사나 유석종 전사라든가 성도들이 나를 보면 얼마나 또 이게 또 걱정이 많고 내가 주일날 설교를 못하지요 이제 여기 서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봐요 내가. 야 큰일 났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상한 게 저한테 왔습니다. 난 생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상한 병이 왔는데 이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네 목덜미다가 손을 얹어라.
아니 지금 뇌 이상 오다가 뭐 이상해진 것 같은데요. 왜 목 때문에 손을 얹습니까? 그곳이 교통요충지라. 거기에 정맥이 흘러가고 동맥이 흘러가고 뇌에서 척소가 하니까 거기다 손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놓고 기도했어요.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제 멋대로 움직이는 몸의 모든 통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 멋대로 움직이는 몸이 안정이 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보문산에 올라가잖아요. 아침부터 딸꾹질 나는데요. 이 딸꾹질이 한 번, 두 번 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숨을 멈춰보기도 하고 깜짝 놀래기도 하고 물을 마셔보기도 하고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보문산에 올라가 계속 닦고. 근데 그때 우리 전사님이 있다가 인터넷을 찾아보더니 딸꾹질은 여기를 누르면 된대. 요 귀 밑에를 누르면 된대. 눌러보라고. 얼마나 세게 눌렀지만 눈물이 찔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눌렀어요. 근데도 내려오면서 계속 또 닦고. 야, 큰일 났네. 오늘 수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설교하는데, 이거 설교하는데 딸꾹질을 계속하면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 형편 아시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딸꾹질이 멈추자니까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이거? 딸꾹질을 멈춰 주셔야죠. 이번에 기도를 하고 내려왔더니, 설교를 딱 시작하니까 딸꾹질이 딱 멈췄어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를 딱 하고서 1시간 정도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딱 마치니까 또 딸꾹 또 시작했네, 이게. 아이고, 이게 다 고치는 게 아닌데. 그 집에 가가지고는 가만히 기도해 봤어. 아, 전사님이 여기다가 누르는데, 그래. 그러면 여기다 손을 얹자. 손을 얹고서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딸꾹질은 떠나갈지어다. 딸꾹질은 떠나갈지어다. 그 길로 딸꾹질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김원장 권사님이 홍성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아들 영관이가 지금 119에 실려가지고 병원을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허리가 아프대.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어요. 손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리병을 떠나가라 막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제. 아, 근데 그날부터 내가 또 허리가 아파갖고는 허리 통증하고 내가 통증하다 꼼짝 못하겠는 거야. 이거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영관이는 퇴원했대. 깨끗이 낫대. 아, 그 병이 나한테 와갖고는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겠는 거야. 다리만.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안 나.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손을 통상 합식을 시켜놓고서 내가 여기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허리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아, 그 길로 허리 통증이 떠나가 버렸어요. 10월달 한 달 동안에 5가지 병이 왔다가 7개로 떠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10월 31일 날 우리가 영동 힐링 기도원에서 호리데이 성의 헬로윈데이 사탄 숭배 날에 종교개혁 기념일에 창립 2주년으로 영동 힐링 기도원 호리데이 성회를 성황리에 우리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잠시 간증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도 많은 간증거리가 있을 거예요. 2020년 1월 달부터 여기까지 살아온 동안에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왜 몸이 안 아픈 삶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마귀방에 사람방에 질병이 문제가 와도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만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서 문제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파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일반 불안증, 심기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과 스트레스, 각종 정신질환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지고 부정적인 감정 다 떠나가고 온갖 더러운 질병들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속에 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 축복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고침받을지어다.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다 강건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척수 신경 전달물질 적당히 나오게 하시고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을 떠나가게 하시고 폐병 심장병 의장병 그리고 또 방광염 방광암 또 신장, 비장, 췌장, 간, 실계 모든 질문들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료와 변비, 절산형, 절산 비대증 다 치료하시고 자궁과 유방 있는 질환들 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시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청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비염, 충농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구강질환이 다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피부병 떠나가고 혈당이 높고 어혈이 높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까지 다 강건할지어다. 각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환은 떠나가며 각 한놈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직장 사업장에서 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도록 그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합력해 손을 일게 하시며 마침내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